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왕 시온과 옥을 쳐 죽인 것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정종호 형제님 얘기를 잠깐 하고 사진도 보고 그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호 형제님은 충무로 배우 지망생이었고요. 그 충무로에서 엑스트라 단역을 주로 했었는데 악인 역할, 악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통에서 건달들과 함께 다니면서 술집 때려 부수고 싸우고 엎고 그런 일들을 많이 저질렀죠.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쪽방촌에 들어와서 자기를 방에다가 가둔 거예요. 자기가 교도소는 아닌데 쪽방에다 자기를 가두고 거기서 대죄인이 속죄한다라는 그런 자세로 쪽방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들을 좀 보여주도록 하면 좋겠어요. 사진. 이 사람이 아니고 좀 넘기고 거기에 보게 되면 인생 무상이라고 써놓고 풍심 강심이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넘겨보세요. 방에 가면은 방이 거의 도인 비슷합니다. 이게 2010년경에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제 그 전에도 다녔지만 그 전에 이렇게 누가 와서 사진 찍거나 그러질 않아가지고 2010년부터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 사진이 있더라고. 넘겨보세요. 정종호 이름이 딱 써있죠. 이분이죠. 방이 저렇게 좀 도인 비슷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부채도 있고 죽도도 있고 그리고 주렁박도 걸어놓고 또 뭘 많이 오래서 붙여놨어요. 자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참 우리가 쪽방에 다녀봐도 이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자기 마음을 거기에 적어놨거든요. 넘겨보세요. 우리가 차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넘기시고 계속해서 다니면서 그 마음을 두드렸죠. 자, 넘기시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세례 받기 전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세례식 때 선서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례 기념사진을 찍었죠. 이렇게 기념사진까지 찍고 예배당이 잘 나왔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저 뒤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 있었고, 지팡이 짚고 저 밖에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식사 나눌 때 밖에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가서 보니까 안 좋아졌더라고. 당뇨에다가 당뇨합병증, 고혈압, 고지혈증 이 병으로 약을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 보여.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없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난 요양원에 입원했으면 잘 치료받으면 회복돼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살펴보라 했더니 12월 6일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한 분 전도하기 위해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제가 관계를 맺고 또 돌보고 오지 말라는 거 들어가고 저하고 싸움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교회 나오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중앙통 건달 선배들 얘기 듣고 목사님 오지 마세요. 나는 한 길 갈 테니까 오지 마라고. 한 길이 뭐냐면 악인들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죠. 나는 사탄과 함께 지옥 가서 염라대왕 비서실장이나 할 테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달래고 또 기다려주고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교회를 하게 됐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김용복 다리 밑에서 폐지 줍던 김용복 형제도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 오래전에 들었죠.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갔다는데 아직 어떻게 된지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추적해서 연락들을 해가지고 그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좀 알려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우리 오근 형제는 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코로나 걸린 것이 아니고 음성 상태인데 참 대단해요. 그렇게 나와서 화장실에 자고 술 마시고 안 씻고 그래도 코로나가 안 가요. 겉에 아마 냄새나서 안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코로나는 걸리지 않았다요. 그런데 이 마스크를 한쪽에 계속해서 뭐돼가지고 귀가 잘려지고 해가지고요. 이게 파져서 여기 이번에 꼬매주고 소독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간 술 마셔서 간이 제독이 안 되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거는 지금 간 상태가 아주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봐야 되고 김효성 할아버지 90세 넘으신 분 그분도 돌보는데 우리 그 김효성 할아버지는 요셉 집사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요. 새벽에 5시면 6시면 나와가지고 밤새 돌아가진 않았는지 돌보고 먹을 거 갖다 주고 불 갖다 놓고 보살피고 이렇게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돌봤던 여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아픈 사람들, 병원 입원한 사람들 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요. 어쩌면 김용복 형제도 영복 형제도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고 박기태 아직 안 돌아가셨나 박기태 형제도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소식이 영 없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앙 속에 이렇게 경제적 기근이 오고 혼자 사는 외로움이 짙어지는 그런 세상에서요. 낙이 없고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데 이 재앙이 오래가는 이런 어둠이 덮은 시대에 살아남아 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죽지 말고 살라는 얘기를 하죠.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예수를 믿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무신론자가 60%가 넘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불교고, 그 다음 천주교, 그 다음 천도교, 원불교, 이렇게 배분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율이 무신론입니다. 무신론 퍼센트가 60%를 넘어요. 그래서 갈수록 무신론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아남아주고 예수 믿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온다. 막 지팡이 짚고 힘든데 예배에 나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거기다 헌금도 할 줄 알아요.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면서 돈이 없는데도 헌금을 해요. 액수를 떠나서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다가 기도까지 해주는 일에 참여하고 있죠. 봉사까지 하죠. 큰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하지 못해도, 많이 성숙한 모습 보여주지 못해도, 훌륭한 인격적인 성도가 못 돼 있어도 예수 믿고 예배 드리러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한 수준에 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책을 별로 안 해요.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데 무슨 질책을 하겠습니까? 거기다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 헌금한다, 봉사한다, 전도에 참여한다. 큰일 하는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보면은 이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잠바 앞에는 뭐가 많이 묻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서 안고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망치고 또 가까이서 얼마나 막 튀기면서 얘기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냄새들이고 그래서 좋습니다. 네,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최기진, 나기중, 또 이 정종호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대상이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죠. 나기중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한강에 자기를 던져버렸겠어요. 한강에 빠지는 사람들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예? 한강 가서 그 다리에 발 걸고 서가지고 누가 나 안 말려주나 뒤돌아보고 그래요. 쉽게 못 떨어져. 그런데 거기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독한 겁니다. 그렇게 죽으려고 던졌던 사람인데 그러기 때문에 좀 이 자아가 강해서 변화가 안 되고 융합이 안 되고 또 순종이 안 되고 개혁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성숙 수준 이게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있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넓게 보시고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예쁘고 정말 귀합니다. 그리고 만나면 그렇게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들을 갖고 사람을 바라보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참
힘든 사람들을 안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안악이라는 뜻은 거대하다, 장부라, 거인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선조를 네피림이라 한다면 네피림은 이 용사요, 살인자요, 예, 모법자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타락한 자손들. 그 네피림의 후손 니무롯의 후손 그 계열이 안악이라고 볼 수 있고, 안악은 용사요 거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부 지배를 해요. 가나안 땅에 이 안악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헤브론 산지에 있던 기랏 아르바, 세세 달마, 아이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인 족속, 이 안악의 이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도 보면은 이 안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안악. 그래서 신명기 1장 4절을 보게 되면 3절에 기원전 1407년 출애굽 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죠.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 1세대는 애굽에 나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고,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을 2세대라는데, 40년 동안에 2세대가 태어나서 그 1세대 60만 명이나 2세대 60만 명이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숫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2세대, 신세대를 모아놓고 40년,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율법에 대한 재해석, 율법에 대한 강론, 율법에 대한 주입,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그 강론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꺼낸 얘기가 4절에, 이걸 보세요. 4절에. 무슨 얘기냐면, 에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1장 4절을 보면,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1장 4절. 이 말을 시작하면서 후세대에게 말을 시작해, 설교를 시작해, 강론을 시작해요. 율법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강의를 시작하는, 강론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말문을 열며 도입한 이 내용, 사건이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 쳐 죽였다. 쳐 죽였어요. 때려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승 패서 죽이듯이요. 이 가축을 해치고 동네 사람을 해치는 짐승 잡아 쳐 죽이듯이 패 죽였다는 얘기예요. 쳐 죽였다는 게. 아모리 왕 시온.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쳐 죽였다. 둘 다 쳐 죽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누구냐? 안악의 후손들입니다. 안악 족속들이고 거인 족속들이고, 이들이 그 부족을 지배하는 왕들이에요. 여러분, 거인 중에 다윗하고 싸웠던 골리앗의 키가
한 2m 한 90 정도 나오는 계산을 하면 2m 90 정도 돼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다윗하고 싸웠던 그 골리앗에 대해서 놋경과 창 배틀제 같은 이러한 이 묘사를 보게 되면 그 갑옷만 해도 57kg를 하잖아요.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해도. 그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러한 세력들이 전부 부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왕족들로 군림을 했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돌아가지고 모압을 에돔 에서 족속 그 세일산에 있는 에서 족속을 지나서 모압을 지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해요. 북쪽으로 올라가. 북쪽에 있는 곳이 이제 바산이죠. 바산. 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지도. 자, 저렇게 확 좀 키워보세요. 빨갛게 내가 해놨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에돔을 지나서 모압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지나가지고, 여러분 봤을 거예요. 자, 이제 다른 지도로 넘겨보세요. 하나 더. 저거는, 자, 옆에 걸로 넘겨봐요. 다시. 자, 거기에 가면은 헤스본이 나오죠. 헤스본 왕이 시온이고, 그 위에 헐몬산, 저 북쪽에 헐몬산 밑에까지 이렇게 바산 이 왕옥이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헤스본 왕의 바산 왕옥이 거인입니다. 자, 다른 지도를 보세요. 자, 저기에서 이제 만나게 되죠. 헤스본 좀 키워보세요. 저 지도를, 동그란 것은 제가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한 것이고, 세모로 된 그곳이 격전지입니다. 오늘 읽은 것이 3장에 바산왕옥 에드레이가 어디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어드레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바산왕옥 그 밑에 야하스. 헤스본은 어디에서 나와가지고 싸웠냐면 야하스에서 싸우게 되죠. 이게 2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2장에. 신명기 3장에 이 바산왕옥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게 통과하려고 요청을 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왕의 대로를 통해서, 저게 나와 있는 것이 왕의 대로예요. 크게 뚫어진 당시의 대로. 그곳으로 우리가 해치지도 않고 통과하겠다, 좀 도와달라 하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대적을 합니다. 대적자가 됩니다. 싸우죠. 그리고 저 위에 바산왕옥에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해서 오니까 또 에드레이까지 나와서 거기서 싸워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헤스본 왕도 바산왕옥도 전부 격파하게 합니다. 모세의 인솔을 하여서 요단강 동편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저게 산지족이고 안악이 우선이고 그 헤스본왕의 이 시온 이들의 족속을 M족속이라 하죠. M족속. 또 M족속이라고도 하고 르바임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거인 족속들을 일컫는 당시 그런 칭호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거인들이 이끄는 부대, 주력 부대하고 붙었는데 모세가 짐승 패듯이 잡아서 패 죽였다, 쳐 죽였다. 이거는 격파했다라는 얘기예요. 영어로는 스트럭이라고 썼는데 스트라이크인데요. 스트라이크다, 치다, 패다 이런 얘기죠. 그냥 야구 방망이로 패듯이 패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냥 좋게 죽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를 놔두고 이 두 왕 얘기를 서두에 꺼냅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요, 야, 왜 이 얘기를 먼저 할까? 응? 그때는 모세가 수번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로스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쳐 죽이고 그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호수아 인수를 하여서 벌이게 되는데 가나안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진격을 해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길갈에 본부를 두고 이 정복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길갈에 전투 본부를 세우고 갈 길을 이렇게 이리저리 살펴서 가는 길갈이 이제 본부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꺼낸 이유가 그들이 신세대든 구세대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전투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전투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이 거인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처럼 이런 거인들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요, 보니까. 이런 거인들이 이끄는 이러한 군대와 그 성곽이 보니까 요새화되어 있고 빗장으로 닫아져 있고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전투가 한 번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니 그들 마음에 얼마나 부담되고 또 힘들고 볼 때마다 당황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일이 심리적으로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신세들을 놔두고 얘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텐데 그들을 향해 모세가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우리가 쳐 죽였지 않냐? 쳐 죽였지 않냐? 그들이 거인 족속인데 그들을 쳐 죽였지 않냐? 그러면서 1장 이렇게 보게 되면 2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자, 제가 우리 방송실에 보낸 게 뭐가 있어요? 모세가 쳐 죽인 거인 족속, 여호수아가 쳐 죽인 거인 족속, 또 갈렙이 쳐 죽인 거인 족속. 이게 여호수아까지 계속 이어져서 나오고 있죠. 모세가 쳐 죽인 거인 족속, 시온과 옥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연합군을 이끌고 쳐 죽인 족속들이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수아 쳐 죽인 아낙 족속들,
그게 여호수아 11장 21절 23절에 나오는데 헤브론 산지, 드빌, 아낙, 유다 온 산지, 이스라엘 온 산지. 그런데 여호수아 연합군이 격파하지 못한, 다 죽이지 못한 것이 블레셋의 가드, 아스로, 여기에 거인들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파별 기업을 이제 할당을 하고 각 지파별로 전투가 벌어지는데 14장의 첫 번째 전투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요청하고 나온 사람이 갈렙이죠.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에 있던 거인 족속을 자기가 정복하겠다고 헤브론에 도전장을 내게 되죠.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 산지에 있던 가장 키가 컸던 당시 기럇 아르바, 거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럇 아르바를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면 평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 전투에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는데, 두려워하는 것 이유는 거인들이 있고 요새가 돼 있고 빗장이 쳐져 있고 성벽이 높고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가는 데마다 전투를 해야 되니 그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당황하고. 그래서 전투를 위한 병사들에게 정신적 무장을 하는데, 싸움에 직면한 용사들이 갖춰야 될 마음 자세, 모세가 독려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갖도록 신명기 1장 29절에 이 신세대 전체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죽였지 않냐.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날 텐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6절에 신명기 뒷부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앞장선 사람이 크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치고 나갑니다. 전투에서는 선봉장이 중요하죠. 그런데 선봉에 누가 서냐? 하나님이 서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의 선봉에는 하나님이 서셔요.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신명기 1장 3절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시리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가시며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싸우다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시온과 옥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31장 신명기 31장 4절 보면 시온과 옥에게 한 것처럼 모든 앞으로 만나는 족속들을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신명기 3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4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세요. 또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앞으로 만나는 어떤 족속도 이렇게 시온과 옥을 처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처리하겠다. 또 너희가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그리고 바산왕 시온, 헤스본왕 시온을 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용사인가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함께 할 테니, 내가 싸워줄 테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한 거고,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요, 신명기 31장을 보게 되면 신명기 31장 6절에 신명기 31장 6절 7절부터 보면 모세가 7절에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백성들에게 여태 한 거예요. 신세대 전체에게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세워놓고 너는 지도자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약속한 그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그들에게 차지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8절에서도 말씀하기를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전체적으로도 똑같이 하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백성 앞에서 너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런 안악은 뭔가?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안악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전부 안악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대적했습니다. 세력을 이뤄서 대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인 안악들이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동성애주의, 무슬림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싸워야 될 거대한 세력들입니다. 거대한 세력. 자, 영화 공산주의의 그 밑에서 이제 잡혀가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게 잡혀가서 신문당하고 고생하는, 고난당하는 그 장면이 계속 있는데 제가 영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뭐라고 써 있는가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계멸에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다. 넘겨보세요. 공산당.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넌 중범죄자야. 하나님 믿는 것이 중범죄야. 그래서 너 체포한 거야. 이렇게 간부가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간부가 물어요. 중국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고 공산당이 다스리죠. 공산당이 다스려. 공산당은 어떤 이 체제예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전도하는 건 공산당과 맞서는 거예요. 다음, 공산당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 공산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번자가 있나요? 비웃죠?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난해서 구원할 수 있나요?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람을 재앙에서 구할 수 있어요? 지금 못하잖아.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전도 자체.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면 공산당 주의에서요.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복된 나라.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이 두 지금 대선 유망주들 얘기가 보세요. 좀 확대해 보세요. 예. 대선 유망주들 둘 다, 저 읽어보면 둘 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읽어보면. 예. 똑같은 얘기를 약간 말 바꿔서 달리할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는 저는 무조건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통과될 거.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종교적 자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죄를 죄로 지정하고 죄를 죄로 말할 수 있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종교적 자유를 보장한 채로 그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라. 이렇게 건의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됐어요. 흐름이. 이 동성애자들이요 차별금지법을 계속 가지고 법을 두드려요. 그래서 법망이 열린 거예요 지금. 대선 주자들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동성애자들한테는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만나서는 아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국민에게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죠. 그래서 여론의 흐름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짙다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에다가 종교적 자유 속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를 넣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차별을 금지를 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만일 이런 조항이 없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종교적 차별이 되는 거예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내가 뭔 죄를 지었냐. 혐오 발언을 해서 이것도 처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는 법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압력을 넣지만 민주 자유주의 국가인데도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말 못하게 하면은 이게 또 하나의 거대한 안악의 세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우리가 싸워야 될 거인이다. 거인 세력이다. 지금 우리는 가나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인들은 시온왕 옥처럼 에소본왕 시온과 바산왕 옥처럼 눈에 보이는 거인들이었죠. 바산왕 옥 같은 경우는 그 침대가 크기가 9큐빗이면 4.2m입니다. 침대가 9큐빗이면 4.2m면 엄청 큽니다. 우리 보통 침대가 2.5m 정도 돼요. 보통 침대가. 그러니까 4m가 넘는다면 이게요. 이 신장이 그것도 철로 됐어요. 그때 철기 문화가 도입됐다고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무거우면 이 철로 짰을까. 그리고 그 크기가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그런 바산왕 옥을 산지족 거인 족속을 주겠다. 이거 르바임족이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내세우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는 거인 족속. 이 시온하고 옥을 죽이는 것처럼 다 죽인다. 하나님이 쳐 죽인다. 그러니 담대하고 용기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거인이 없어. 눈에 보이는 안악 거인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거인인가? 이런 사상들, 이런 주의들, 이런 법들, 이런 것들이 거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다. 그럼 우리는 그런 세력들과 싸워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법과 싸워? 힘들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싸워주셨죠. 십자가에서 죄와 악과 죽음, 저주 이 모든 것을 거기에서 짊어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시는 싸움을 하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모든 이 땅의 세력들의 총집결지인 십자가에서 악의 세력을 끝장내셨습니다. 완전히 파괴하시고 그걸 쳐 죽였어요. 네? 헤스본왕 시온과 바사나옥 그리고 기랄 아르바 이러한 이 골리앗 같은 이 거인 족속들을 쳐 죽인 것처럼 십자가로 우리 주님이 앞장서 가셔서 그 세력, 우리들이 싸울 수 없는 세력을 파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이런저런 법, 이런저런 사상의 대적, 이런저런 어려움을 계속 만나 형편없는 자리에 내몰려 밟히게 돼.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함을 잊지 말라. 할렐루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정복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들 세상에 내보내.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공산주의, 이슬람주의, 동성애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주의, 이런저런 무신론주의, 수많은 일어나는 안악의 세력들과 직면해 있고 그게 온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깔려 있어. 네? 이런 세력들과 맞싸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이기신 크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